10절로 구성된 시편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편 64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64편의 또 다윗의 시편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면도 있지만 또 수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는 기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만 부딪히다가 실패하면 남을 원망하거나 또 자포자기하는,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기도의 반응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또 그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원수로 인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 사람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한 말씀이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형성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근심, 또 다른 영어 번역에도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송사 또 고소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근심, 원함, 고소, 송사는 원수의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으로 발생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눈앞에 보이는 위협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시다는 사실을.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위협이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감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폭풍 앞에서 주님께서 아래층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믿음이 위축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같은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또 산을 움직일 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다윗은 다른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원수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말과 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혀와 말을 칼과 활이라고 활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한다라는, 신속하게 공격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4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과 이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5절에 그들은 서로 격려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 비밀리에 덫이나 쳐놓고 함정이나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일이 누가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격려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악행으로 사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죠. 올무를 쳐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묘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을, 이 다윗을 넘어뜨릴 아주 기막힌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악행을 이제 서로 격려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그러한 악행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서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밤에 서로 이렇게 계략을 짜고 우리가 뭐를 마치고 잡아오고 어떻게 이 사람을 고소를 하고 모든 말과 이걸 다 준비했었죠. 그러면서 7절에 마지막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저 사람 속하고 마음이 깊다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지 모르겠다. 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거를 다 보고 계시는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깊다는 겁니다. 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6절까지의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 구절이네요. 64편 그 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아담은 이제 악인의 꾀를 쫓아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편에 서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되는데 아담의 자손들도 아담을 따라 악한 꾀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을 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악을 꾀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쉽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악인의 공격을 악으로 갚는 것.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과 혀로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말과 혀로 준비해서 반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쉽게 빠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내가 이러한 공격에 빠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갚아 주겠다는 것. 사실 신자는, 믿는 사람이죠. 믿을 신자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말을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도 조심 삼가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자신에게 범한 악한 일을 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일이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송사를,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처럼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국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도 한국도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배상이나 악행에 대한 죗값을 받아내는 것이지 개인이 그것을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항상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의하지 않은 결과를 맛볼 때도 있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 다윗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동굴 안쪽에,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그 안쪽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동굴 입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 생활 하셨으면 그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복하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부하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폐위시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가 믿었던 것은 아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나 사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찾고자 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7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화살을 쏘려고 했지만 맞아 쓰러지는 사람은 바로 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저주의 말이겠죠. 다윗이 죽으라는 저주의 말. 그 저주가 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는 상으로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악인의 멸망을 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놀란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맞네요.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꾀했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보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사람들로 악한 일에 동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벌이 있고 또 벌금이 있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러한 법과 또 법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슷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 가운데 악행을 벌하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겠죠. 이러한 일이 얼마나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더 신중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결국 그들이 지혜를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얻고 또 신중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의 결과죠. 의인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로 인해서 원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거짓으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온갖 거짓으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의와 정직만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의와 정직으로 사는 삶 그러한 방법을 고집하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고집을 피워가면서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부끄럽게까지도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러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세상은 뭐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도 딴 사람을 좀 말싸움으로 이겨보기도 원하고 또 뭐 그러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이러한 생각이 시험이 되어서 타협하는 또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고 믿을 때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의와 정직함은 자랑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권면 드리는 말씀은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정직함은 자랑할 거리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삶과 그가 얻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또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그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믿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이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 또 시험의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